감사드립니다. 속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지체들 생각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한 주 만에 직접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모든 말씀들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고 있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그래서 3장을 들어가 보면은 먼저 성령을 받은 게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3장에 대해서는 핵심 주제가 성령입니다. 그럼 지금 성령이 믿음으로 받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받습니까?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의 키포인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 주제인 약속으로 받은 성령의 복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했던 것이 주제가 뭐였죠? 의였죠.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눴죠? 네. 의. 옳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옳다 여김을 받는 그것이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나 듣고 믿음으로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 두 번째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았다. 이 얘기거든요. 쭉 내려가면은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7절 말씀.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뭐가 생겼어요? 한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성경 말씀은 이 아브라함 앞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온 그 이전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많은 인물들은 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뭘 받은 거죠? 그분께서 복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에서 중요한 의미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 이 복이 복음이에요. 복의 소식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소식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복을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복을 약속하신 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9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믿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은 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쪽에 있는 백성이에요. 나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손이 됐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 14절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14절 말씀.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라. 오늘 14절 말씀이 아주 핵심의 키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이죠.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됐다. 할렐루야. 아멘. 또 그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또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뭐밖에 못 받았어요? 복. 네, 하나님의 복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말씀해 주셨는가? 그건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말씀을 보기로 하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여러분들 부럽습니까? 아니요. 부럽죠? 안 부럽죠. 우리 집사님이 너무 많이 앞서가시려고. 안 부럽답니다. 예, 안 부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플러스 뭘 받았어요? 성령의 약속 대신 성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약속으로 받은 성령의 복이 무슨 뜻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도 받지 못했던 복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귀가 솔깃하시죠? 예.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더블 복을 얻습니다. 더블 복. 하나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 두 번째로는 성령의 복. 예. 자, 그럼 첫 번째로 복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이 복이라는 단어는 아주 즐겁죠? 예. 오늘은 마음이 푸근하실 겁니다. 무겁지가 않아요. 아유, 복 얘기하는. 복 얘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복에 대한 개념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개념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오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충만해져갖고 생명이 번성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쪼그라들고 점점 소멸해가는 게 아니고 종이 없어져가는 게 아니고 점점 번성해가는 거.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꾸로 얘기하면 그럼 저주는 뭐야? 점점 없어져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반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이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예,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이 피조 세계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저주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들어오게 됐다는 것은 뭐냐?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창조의 복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없어진 저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가 들어옴으로. 여기 성경에서는 죄가 들어왔다 그럽니다. 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 있는 것이 어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내가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죄가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거.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내가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그럽니다. 틈을 왜 보이지 맙니까? 틈 사이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마귀의 죄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틈을 보임으로 해갖고 이 뭐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풍요하게 되기를 갈망하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점점 뭐 없어지고 소멸되고 죽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죠. 창세기를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요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이 풍요, 포스파리티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성품입니다. 늘어나는 거, 풍요로운 거,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풍요가 받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난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그러면 이 가난은 왜 생긴 겁니까? 누가 뺏은 거죠. 하나님의 것을 뺏은 겁니다. 어떤 사람의 몫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이 가난하게 된 겁니다. 정치하는 자들이라든가 어떤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풍요를 강탈한 겁니다. 뺏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은 풍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빼앗긴 것들을 다시 쟁취해서 없는 자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복의 개념을 먼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가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승리와 풍요를 약속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기 말씀 신명기 5장 34절, 28장 11절, 신명기 29장 9절, 여호수아 1장 8절, 열왕기상 2장 3절, 시편 1편 3절, 시편 34장 9절, 34장 10절, 잠언 28장 25절, 에레미야 29장 11절, 고린도서 8장 9절, 9장 11절. 무수히 많은 성경 말씀들, 신구약을 통한 모든 말씀들이 다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은 우리에게 복과 풍요를 약속하고 있다. 복의 결과가 풍요거든요. 프로스페리티. 따라서 우리는 어떤 현상 유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증대되고 그렇게 풍요롭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춰짐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어떤 복을 막 추구한다고 해서 내가 복이 들어오고 안 추구한다고 해서 복이 안 들어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삶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그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그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됨. 이것을 이제 먼저 나눠야 되겠죠. 다시 한번 3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은 복음이라고 그랬는데요.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파기되고 피조물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확립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원상태, 복을 준 그 원상태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셔갖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을 갖다가 야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열방들을 다 포기했나 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딱 주시고 다른 백성들한테는 복을 안 주시려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땅의 족속 열방들에게 이 복이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한 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에 70민족으로 전체가 흩어졌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70민족으로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0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민족만 딱 택해갖고 나머지 민족들은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니고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열방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가 먼저 복 받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이 이방인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는 말미암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을 많이 가져요.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 먼저 내가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먼저 받아야 그다음에 남한테 무슨 흘러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의 통로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 주시는 이유는 너로 먼저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이 이방인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복의 통로자의 사명을 깨달았나요? 아이고 이거 웬 떡이야. 우리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야. 선택받은 백성. 너네들은 뭐야? 너네들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야. 너네들은 개야 개. 응? 이방인 취급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사명을 저버린 그러한 백성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따가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은 먼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 복이 또한 얼로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해 열방으로 흘러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습니까? 복을 그냥 딱 가둬갖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남은 모르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더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복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더 풍요롭게 이루어질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 아브라함의 씨가 뭡니까? 자손이거든요. 씨. 그러니까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너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뭐가 흘러들어가게 됩니까? 복이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퀄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복이 흘러들어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왜? 창조의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하고 풍요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 저주가 임해서 뭘 점점 없어지고 착취당하고 유린당하고 가난한 자가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풍요롭지 못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아담의 원죄서부터 뭔가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또 내가 지은 죄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없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씨, 누굽니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신앙에서 그 복을 나누려면 또 뭐 한 시간 가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예. 아브라함께 세 가지 복 주신 거. 이것은 아브라함의 지위나 어떤 자신을 높이려는 어떤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도 아니고 모든 열방이 복을 전하기 위한 복이 되기 위한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복이 되기 위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한 가지 계획과 목적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난하게 사는 자들, 착취당한 자들, 없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축복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의 결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 자손이 유업으로 받을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들어간 안식이다. 안식.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언약을 말하였어요. 로마 4장 10절. 그러니까 만물이 다 너희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예 그냥 사도 바울은 만물이 다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다 너희 것이다라는. 보세요. 창세기 말씀 보면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배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 너가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땅에는 모든 게 누구 거예요? 아담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인 것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나 너희 거다. 너가 다스리고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위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갖고 그 열방에 복이 흘러들어가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 부르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이 복에 대한 이 은혜, 이 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복, 그 자체. 먹고 사는 그 문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막히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불평, 불만이 생기고. 또 복이 임하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바로 타락하게 됩니다. 사람이 뭐예요? 그런 얘기 있죠. 등 따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불리고 등 따시면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의미와 하나님 주신 복의 목적이 뭔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복을 누리며 사시지만 더 풍성한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복을 혼자 등 따시고 배부르는 거로만 사용하실 겁니까? 아니요.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나를 복 주시옵소서. 내가 열방으로 복이 흘러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복들이 열방으로 흘러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먼저
이 복의 통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사명도 알지 못하겠다. 그것은 바로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은 관심이 없어. 남은 죽든 살든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남이 배고프고 가난하고 죽어가든 간에 나는 상관이 없고 나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된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까? 복의 목적이 뭐였나요? 이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열방을 통해서 이 씨, 자손을 통해서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 그러니까 물론 나도 먼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흘러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통로가 다 지금 막혀있다라는 거예요. 통로자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통로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 온전히 내 문제에만 갇혀있어요. 그냥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만 받으면 뭐 할 건데? 복만 받으면 뭐 할 거냐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인간은 타락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복 받으려면, 복을 누리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복이 뭐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목적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다 만물이 우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하신 그것을 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아주 통탄스러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로이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자, 너희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기록된 것이 뭐냐? 구원자가 어디로부터 오냐? 너희 구원자가 시온에서부터 오게 돼 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로부터 구원의 축복이 흘러나올 것이고 구원자가 나올 것인데 그렇게 나왔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서 이제 고통이 나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다. 그럼 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느끼는 고통과 양심이 뭐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3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이 간절한 원함이 어떤 원함이냐면은 내가 정말 저주를 받을 정도로 이 형제 친척을 위해서 저주를 받을 정도로 내가 지금 가장 원하고 있다라는 그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사람이다. 뭡니까? 그들에게는 자 읽어봅시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마무리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아멘. 너희들이 도대체 누군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이 누구냐? 양자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영광에 임하는 자들이었다. 언약을 받은 자들이다. 율법을 얻은 자들이다. 예배가 있었고 약속들이 있는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육신으로 하면 너희 조상으로부터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헤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하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이런 자였는데 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이 받은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과 이 열방을 향한 너의 복의 통로자가 되는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복이 어디로 임한 거예요? 이방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방으로. 우리에게 임한 복이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 복이 어디로 임했다라는 겁니까? 이방인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그러니 이 동족과 이거를 통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이 사명을 깨닫고 복을 누리고 이 열방으로 이 복의 통로자가 돼도 충분치 않은데 이 어마어마한 복이 어디로 옮긴 거예요? 이방에.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여기서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 복을 깨닫지 못하면 내 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의 통로자를 찾습니다. 복의 통로자를 복의 목적이 뭐예요? 이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리어 그 복이 타락하기 때문에, 타락으로 만들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럼 그 자들은 뭐냐? 계속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생기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조금 불평하고 더 있는 걸 더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탐욕과 이러한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오늘날 복음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서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 뭐를 누린 겁니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는 좀 쉬는 날이에요. 다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약속과 언약.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죄송스러워요. 아이고 좀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받을 복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가 누구 공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어찌하면은 또한 자업자득이에요. 뭐 우리가 뺏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복을 뺏어온 거. 그들에게 주신 복이 그들의 불신앙으로 해서 사명을 깨닫지 못함으로 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어마어마한데 플러스를 더 받았다 이거 우리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것을 여태까지 복으로 여기셨습니까? 아니죠. 성령이 뭔데요? 그저 그러면 어떤 성령 받았다. 성령 받은 어떤 능력, 뭐 방언을 하고 뭐 은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지 도대체 성령이 약속하신 복이었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성령이 도대체 복이 뭐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성령, 우리가 지금 약속으로 받은 성령의 복에 비하면은 이건 게임도 안 돼. 왜 그런지는 이따가 말씀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다 내주고 계시죠? 아멘. 그것을 큰 복으로 여기십니까? 아멘. 대답이 좀 작으시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이 임한 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것 같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은 뭐예요? 다시 한번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이렇게 나와요. 이 내신 투 게다가 더불어 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뭐가 생겼어요?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 플러스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지금 몇 장 보자고 그랬죠? 11장? 13장. 13절. 자, 여기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장. 네, 믿음의 장,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이 믿음을 따라 다 누가 죽었어요? 네? 앞에 있는 사람들, 뭐, 노아도 있었고, 뭐, 아브라함도 있었고, 다 그래요. 쟁쟁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복만 누린 거예요. 근데 뭘 못 받았다는 거야?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럼 도대체 이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령이야.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39절부터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더 좋은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게 뭐야? 그들이 성령 하나님.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 대단한 사람들. 에녹도 나오고, 거기 뭐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뭐. 믿음의 조상들이 쫙 나오고. 아이고, 참 대단한 분들이네, 대단한. 근데 이분들이 다 뭐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모든 아브라함의 복은 받았는데 뭘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못 받았다, 지금. 성령의 약속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 우리가 지금 뭘 받았어? 성령. 약속의 성령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받았게 되느냐? 성령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복이 바로 뭐냐? 성령의 복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언약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모든 것에 이제 포함된 것을 멀찌감치 지금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유 부러워 그렇다는 멀리서 환영하고 있다. 멀리서 그냥 아이고 우리들을 환영하고 있다는데 부러움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러움으로. 누가 왜 그렇습니까? 복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들은 그걸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러나 뭘 못 받았다는 거야? 네, 성령의 복.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 나는 그래서 항상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주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내주. 드웰, 영어로 하면. 아주 눌러 앉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는 그럼 성령이 안 계셨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으셨죠? 성령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주 어떤 한 개인의 눌러 앉으시진 않으셨어. 아시겠습니까? 내주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오시고, 필요에 따라 역사하시고, 필요에 따라 가신 거예요. 뭐 우리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막 애걸한다고 그랬고 그래 내가 너와 같이 살겠다. 이런 성령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있었고 하셨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성령이 이제 내주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내주하셨다라는 뜻에는 잠깐 필요에 따라 와셨다가 나 이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나와 함께 머물 장소를 정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와 함께 사시겠다라고 내 안에 아예 그냥 그냥 거주하셨다 이 말씀. 그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또 어떻게 좀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어떤 거를 가지셨어요? 지식, 지혜, 능력. 다 알고 계시죠?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지식이 있으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내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뭐 갈 곳이 없었어서? 응? 갈 곳 없으셔서 우리 마음간에 거하셨을까요? 뭘까요? 그분이 갖고 계신 그런 지혜, 지식, 능력을 나와 함께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내주하셨다는 거는 뭐냐? 나 오늘 했다가 잠깐 내가 나도 바쁜데 응? 잠깐 오늘 9시에 보고 내일 또 와서 할게. 나 바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니까 이런 게 아니고 늘 항상 원하면 만날 수 있는 그런 내주다라는 거예요. 내주. 아이고 그래도요 나는 원타임으로 금덩어리 받는 게 더 복이에요. 난 그렇게 느껴요. 나는요 뭐 성령님 뭐 그게 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장 일시금으로 왕창 뭐 받는 게 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제자배가 사용 모임하고 또 같이 말씀 나눈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시죠 이제 나이에 따라서
국민연금 받는데 국민연금 이런 게 있습니다. 아유 나는요 매달 받는 거 싫어요. 일시불로 다 받고 싶어요. 그럼 일시불로 줍니다. 일시불로 줘요. 얼마 정도 이렇게 제약을 줍니다. 일시불로. 일시불로 그냥 다 왕창 다 먹고 나는 몰라 이제 너 일시불이 그래도 좋아. 목돈 받는 게 좋아. 난 목돈 받는. 나는 국가를 잘 못 믿겠고 언제 안 줄지도 모르니까 나는 일시불로 다 주세요. 일시불로. 아니 목돈으로 다 주세요. 목돈으로 준다니까요. 정부에서. 정부도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목돈으로 갖고 가라. 여러분들 복을 말이죠. 복이 뭡니까? 왕창 한 번에 받으면 복입니까?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복입니다. 뭐 하늘에서 금덩어리 떨어진 거 뭐 아우 복이에요. 엊그제 뭐 삼성증권에서 갑자기 뭐 출근을 했는데 보니까 이거 내 컴퓨터에 그냥 삼성증권 주식이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그냥 웬 복이냐 또 그렇겠죠?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들 같은 이라고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좋다만 것뿐이 아니고 지금 형사소송대에서 형사 고발한대요 지금 권사님. 멀쩡하게 그냥 출근하다가 갑자기 아침 9시에 출근하다가 그냥 삼성증권 그냥 확 털어먹었다가 완전히 지금 교도소 가게 생겼어요 지금.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얼마나. 자, 제가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값비싼 거, 고급스러운 거, 존귀하고 귀한 거 가지면은 누구하고 나누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같이 거주하는 사람과 쉽게 얘기하면. 처자식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거 가졌는데 마누라 몰래 먹어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자식새끼 내 볼까봐 나 혼자 꿀꺽꿀꺽 먹는 그런 사람 봤습니까? 가족이란 게 뭐야? 가족이란 게. 콩도 반쪽 나눠서 먹고 싶은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왜 내재하고 계시겠어요? 좋은 거 나눠주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나눠주고 싶어서.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보혜사가 나옵니다. 보혜사. 보혜사. 보혜사가 영어로 뭡니까? 카운셀러. 갑자기 흥분하니까 몰라. 카운셀러가 뭐예요? 카운셀러 안 받아봤어요? 상담자. 또 흥분하니까 또 벗어요. 여러분들, 도대체가 우리가 받은 복인지 복이 아닌지도 지금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상담 받아보셨어요? 우리 저기 이제 이경렬 집사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저기 강남의 VIP도 아니야. VVIP. PB. VVIP, PB 이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프라이빗 뱅킹. 모르시죠? 권사님이 있는지도 모르시죠? 거기 들어가면은요, 뭐 주차 서비스서부터 완전히 거기 누가 있습니까? 상담자들이 쫙 있어요. 그거 예약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부동산 상담, 법률 상담, 그 다음에 상속 상담, 예금 상담, 보험 상담, 건강 상담. 쟁쟁한 사람들이 그냥 줄줄 해갖고요. 상담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VVIP 고객만. 집사님 같은 분은 왔으면 왜 오셨어요? 이거지. 왜 그렇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상담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조언해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싼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싸. 상담 하나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비싸. 이 세상이 지금 그런 겁니다.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보실래요? 한번? 변호사는요? 무료로. 물론 무료 있죠. 근데 이거 녹음되는 건데요. 싼 게 또 비지떡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응? 그러니까. 맞습니다. 감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담 하나 받으려는 게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상담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담 왜 받습니까? 뭔가 해결책을 받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도대체 갈 길을 다 알고 하면은 상담이 뭐 필요해요? 여러분들 세상에 왜 상담자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우리보다 더 전문가들이 각 영역에 이렇게 포지션하고 있으니까 돈 내고 와서 카운셀링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시처리 되면은요, 카운셀러들 돈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수능시험 요거 받았는데요. 나 어디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딱 시뮬레이션 해갖고, 너는 여기를 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냅니다. 그 카운셀링 하나 받는 게.
아시겠어요? 강남에 카운셀링 하나 받으려면요, 그 수능 하나 성적표 받아갖고, 나 어디로 가면 돼요? 그 상담 하나 받으러 가려면요, 예약해야 되고요. 20철 12월달 되면은요, 한 건당 몇백만 원씩 받는 겁니다. 그거 하나 성적 하나 갖고 받아주는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금덩어리 하나 받는 게 복이 아니고, 여러분들, 내 문제를 지금 상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하고 지금 상담하고 계세요? 아멘 소리가 한 분밖에 안 나요. 처음부터 세상 쫓아다니면서 나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어찌하면 좋아요? 뭐 이러고 살아가고 앉았지. 성령 하나님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뭐 하나 상담. 이분이 뭐예요? 보혜사라는 게 단어만 보혜사인데 보혜사가 뭔지를 몰라. 세상에 우리 살면서 전부 다 지금 그 카운셀링 하나 받으려면 얼마나 이게 돈이 들어가는지를 알면서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보혜사, 이 카운셀러다라는 것을 도대체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래서 약속하신 복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이 성령이 받은 복이야말로 성령님께서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능력이 없으신 게 뭐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복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진로나 지금 깝깝하시죠? 깝깝한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과 의논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시는 분은 나하고 상담하게 오셨는데 얘는 나하고 얘기를 안 하네, 대화도 안 하네, 교제도 안 하네, 의논도 안 하네. 그럼 뭐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모든 해결책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내 안에 계시려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8절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함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 이 충만함과 말씀에 순종하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의 카운셀링을 받으려면 성령님이 돈 받고 받으시는 게 아니고 돈 받고 카운셀링 해주시는 게 아니고 뭐를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아멘. 성령 하나님, 내가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하심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먼저 내 자질을 내어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분과 이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아멘. 순종할 전적인 마음과 그 다음에 내가 그분과 상의하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이 묵상은 모든 말씀들이 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가 안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수석 포인트. 자, 먼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싶으려고 계시냐면은 지금 보혜사를 얘기하고 계세요. 보혜사를 얘기하시기 전에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이 보혜사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은 되어 있습니까? 아멘. 네, 죄를 멀리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나와요. 여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난 눈이 팍 뜨였어. 나는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 한 분만 계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보혜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보혜사예요. 기묘자 모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기묘자가 영어로 뭡니까?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카운셀러인데 좀 앞에 더 붙인 것 뿐이에요. 놀라운 놀라울 기자예요. 놀라운 도움자, 좋은 자, 상담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보혜사가 몇 분이 계신 거예요? 두 분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시고. 할렐루야. 아니 도대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도대체 이 몇 분이 계신 거야 지금 이거? 두 분이 계세요. 그럼 이 예수님 보혜사는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분이 아니죠? 그분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뭐 우리를 이렇게 활짝 계시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돕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뭐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나를 중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대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변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변호하고 계시고 대언하고 계시고 좋은 것만 말씀하시고 해갖고 하나님께
계속 그레이트 카운셀을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돕고 계신 분이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뭐 혼자 지금 나를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중보하는 보혜사도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가르칠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보혜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야말로 복의 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뭐 금덩어리 한번 원타임으로 하나 딱 받는 게 복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나의 모든 해결책, 문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실 때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왜 보혜사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것하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는 것하고 보혜사가 오시는 것하고가 뭔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가시고 죽으시지 않고 이 땅에 계속 계셨다고 보자니까. 계셨다고. 당시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몰려다녔습니다. 그죠?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갖고 어디 뭐 언덕에서 한번 말씀하시려면은 그냥 뭐 도시락도 안 싸들고 갖고 그냥 말씀을 그냥 뭐 산에 언덕에 그냥 앉아갖고 말이면 막 들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보혜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야 돼, 이스라엘. 예약해야 돼, 지금. 그 조그만 공항에 완전 온 세계에서 다 예약해갖고 다 지금 가야 되고요. 갈릴리 그 총구석에 조금 저기 그 택시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또 가면 뭐 할 건데? 또 벌써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한국에서 김성진님은 당신은 저 우선순위가 저 한 달 후에 저 예약해야 한 달 후에나 만났어.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 후에는 또 어디서 지낼 건데? 호텔 여가는 다 그냥 빡빡 찼을 거죠. 온 세계에서 온 사람.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뜻이에요. 보혜사 한 번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오시게 되면 너희 안에 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큰 유익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비행기 타고 저 갈릴리 총구석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라면 주무셨어. 근데 이제 성령님은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으시는군요. 내가 언제라도 성령님께 의논하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카운셀러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똑같은 카운셀러다라는 것이 말씀에 나와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이게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빠 죽겠어요. 지금 이게 사역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모든 걸 알려다 보니까 이게 답답하신 거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뭐를 가지고 알린다고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린다. 그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는 분이다. 오직 들은 것을 얘기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것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조금 더 격이 높고, 예수님이 하는 건 예수님하고 말씀하신 건 성령이 하는 것도 틀린가 봐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른다.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는데,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똑같은 카운셀러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기묘자, 그레이트 카운셀. 성령님도 그레이트 카운셀러.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은행 한번 여러분들 상담 한번 받아보실래요? 여러분들 변호사 한번 상담 해보실래요? 자, 이제 우리에게 이 성령 하나님.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했죠. 베드로가 혼났어요. 응? 베드로가 혼났다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됐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뭐 같이 지내고 하진 그런 사도는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막 베드로까지 나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살아생전에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보고 들은 거 있잖아. 여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밖에 얽매여서, 아, 예수님은 옛날에 이럴 때 이랬는데, 아, 배고프기도 하셨는데, 좀 좋으면 주무시는데,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성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얽매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보진 못했지만은 늘 항상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모든 자기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적으로 나도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과 같이 좀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 갖고 있죠? 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성령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더 영적으로 우수하다. 할렐루야. 아멘. 왜? 어떤 나의 얽매임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나 이런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어떤 보지 않는 믿음이 더 귀해서 그런가 보다. 그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아는 것보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떠난 후에 예수님을 영적으로 아는 것이 더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육신적으로 어떤 컨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에게 영적으로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문제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모든 나의 영적인 문제를 더 우수하게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좀 보여주시고요, 나한테 좀 나타나 주시고 선전해 주시고 막 이런 것들은 별 큰 의미가 없다. 왜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원하는 것이 모든 신자의 갈망이실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언제 죽을까? 나는 내년에 또 어떻게 먹고 살까? 다 궁금하시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점집 가고, 상담하러 가고, 조언을 구하러 갑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어쩔 줄 쩔쩔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 아멘.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은 애들은 성령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 임한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신비적인 어떤 신비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구체적인 조언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뭐 영적인 것만 컨택하시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뭘 그렇게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99%가 전부 다 이 세상 살아가는 문제가 더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모르실까요? 나는 그런 건 난 상관없고요. 영적인 문제가 나는 거의 99%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상담받아. 그러려고 우리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실까요? 내주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 늘 항상 24시간 360을 부딪히는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갔다 왔다 할 필요가 없이 내주하시면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상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내가 내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막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물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인간관계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언하고 상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주시는 성령의 복이다 이 말씀. 아멘. 이것이 저 노아나 뭐 아브라함이나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복만 받았지만 우리는 플러스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의 복을 받았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왜 어디를 기웃기웃거립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뭘 구하러 다니세요? 무슨 사람을 구하러 다니세요? 무슨 프라이빗 뱅킹을 다니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프라이빗 당한다고 여러분들 재물이 지켜질 것 같습니까? 전문가들이 어디 있어요? 전문가도 실수하는 건데.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것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변호사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수단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방의 정의를 해서. 그러나 그들은 사명을 저버렸어요. 이사야 41장 6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복 주시기 위한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특권만 생각하고 복의 통로자가 되는 것을 망각한 자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통탄해하고 비통해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됐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다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고 거기다가 플러스 믿음이 흔들릴까봐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약속과 언약은 여기로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가 믿음 없음을 아시고 이것을 확증하고 보증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우리에게 이 약속과 언약이라는 큰 이 틀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다. 아멘. 플러스 내 안에 지금 성령의 복이 임하고 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는 성령이라는 것이 복이라는 걸 몰랐죠. 성령이야말로 내주신 성령이면 나에게 엄청난 카운셀러에서의 복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열방의 복이 되려고 복받는 가족 유산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아브라함은 받지도 못한 약속하신 성령의 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먼저 내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흘러들어가는 복의 통로자다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원칙은 내가 먼저 복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은 하나님의 복이 아닌 거예요. 먼저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받은 복이 열방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지체들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이 오직 복복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복에 치여갖고 탐욕에 여러분들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엄청난 풍요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래서 그 탐욕에 배가 터져갖고 죽어요. 반드시 흘러나가게 해야 돼요. 그 말씀하려면 또 1시간 동안 내가 강의해야 할 거지. 지금 막 찌리찌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감당치 못할 복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엄청난 풍요의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를 풍요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점점 소멸한다거나 없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저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충만한 거 이것이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이 저주로 말미암아 끊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우리를 복의 통로자를 소모셔갖고 하나님의 이 복 파이프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 아프리카까지 저 뭐 멀리 저 남미까지 헐 벗고 굶주리는 나라에 이 복의 이 파이프라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자식, 내 새끼, 내 가족, 우리 교회 이것만 한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지 못하십니다. 그것을 어디에게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사명도 없었어요. 오직 복. 자기네들에게만 복적이지 다른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앙과 탐욕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성령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주신 성령 하나님께 상담하고 의논하고 조언을 구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갈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복된 저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복을 누린 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론에게 주신 세상의 복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아무 관련도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복까지 더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의논하게 도와주시고 내 갈 길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상담하면서 모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주하신 성령님과 늘 항상 동행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항상 우리 지체들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전한 나의 삶에 오갑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에 오갑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에 오갑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